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있는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화면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요.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마 지난 한 주 또 여러 가지 분주하시고 바쁘셨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 또 믿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지연 집사님, 또 박예린 청년, 이숙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됨을 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창기와 또 여러 죄인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또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시기하던 사람이 있었고, 저 사람이 저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저 구세주라고 하는 자가 죄인들을 영접하는구나,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 무슨 비유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요. 세 번째가 다음 주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살핍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십니까? 드라크마? 네, 동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은전입니다. 은전. 이제 예수님 당시 그 드라크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은전 10개,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안에서 이제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면서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결국에는 드라크마를 어떻게 했어요?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잃은 물건들을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막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찾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 사람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와 또 이웃과 또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즐기면서 이렇게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이제 잔치를 이제 열었다는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근처 지역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왜 가지고 있었냐면 10개의 드라크마를 이스라엘 지역에서 옛날에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랑이 신부 집에다가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시대에는 결혼 지참금을 뭘로 줬냐면 동물로 줬어요. 가축으로요.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낙타 이런 것들로 이제 줬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약 2000년 후니까 이제 화폐가 이제 잘 융통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이제는 동물로 가축으로 주지 않고 뭘로 주냐면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부의 집에서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이 지참금을 어디다 쓰냐면 이 부모님이 딱별히 쓰는 게 아니고 지참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신부에게 줍니다. 왜 줄까요? BRTS라고. 맞아요.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건데 왜 어쩔 때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거냐면 남편이 사별했거나 그리고 혹은 남편과 헤어졌거나 이혼했거나 그럴 때 이제 이 여인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과부로서. 그래서 그 과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안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매우 힘들고 매우 고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좀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다시 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이제 친정 어머니로부터 10개의 이제 드라크마, 10개의 은전을 이제 받은 것인데, 이 드라크마가 화폐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 드라크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전, 단위 은전입니다. 동전 하나인 게인데, 이 드라크마는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비슷한 이 단위의 그 비슷한 금액의 그 화폐 단위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데나리온? 예. 이 드라크마도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고 사실 데나리온도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에서 쓰던 화폐를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로마에서 쓰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의 금액인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통용됐던 것이죠. 이처럼 이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데 오늘날 따지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국에 14만 원이에요? 한국이 많이 올랐네.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요, 그 대학교 때 그 일일 뭐라 그러지? 이거 일용직 노동 쉽게 말하면 노가다죠, 노가다. 예,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학교 다닐 때 좀 했었는데 가보면은 저희가 7만 5천, 8만 원, 7만 원, 8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소개비 뭐 10% 떼주고 그래서 뭐 6만 얼마 혹은 7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5만 원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그 노가다를 좀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만 5천 원 딱 받았었는데 요즘에 14만 원인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독일은 얼마 정도 할까요? 독일에도 그런 최저임금이 13유로, 시간당 13유로, 12유로, 네. 12유로. 그러면 하루 최대 뭐 일하는 시간 8시간으로 잡으면 그럼 비슷한가요? 100유로? 하루에 뭐 100, 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쉽게 우리가 표현해서 계산해서 독일 가치로 하면 한 100유로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14만 원,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죠. 그죠? 네, 100유로. 크다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시면 시물교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8절에 보니까 집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집을 쓴다는 이 표현이요, 그냥 우리 청소하는 그런 가벼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쓴다 이런, 그냥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이렇게 집을 쓰는 그런 행위지만 그들에게 집을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굉장히 고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다 방 한 칸이었습니다. 딱 방 한 칸. 방 한 칸인데 문제는 창문이 없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집에는 방 한 칸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빛이 없죠. 그래서 이 여자가 등불을 켜는 거예요. 밤이어가지고 등불을 켜는 게 아니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빛이 없어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창문이 없으면 뭐도 안 되죠.
환기가 안 돼요. 환기.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가정 문화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바닥을 쓰는 문화가 없어요. 바닥을 쓸지 않아요. 그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이제 침대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들어갈 때도 어떻게 가요? 신발 신고 들어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가 이제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제 비롯되는 그런 것인데요. 예, 잠도 침대에서 자고 실내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바닥을 깨끗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먼지가 계속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쓸면은 그 먼지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방 안에 이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제 집이.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게 문 활짝 열고 이렇게 청소 이렇게 쭉 하는, 바닥을 쓰면서 청소하는 이런 일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아예 그 우리가처럼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힘들고 이 바닥을 쓰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어쩌면 힘들고 그 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는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먼지를 마시더라도, 우리 집이 진짜 완전 난장판이 되더라도 이 동전을 꼭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동전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 여자는 동전을 그렇게 꼭 찾으려고 했을까? 돈이 아까웠을까요? 돈이? 100유로가 아까워서?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자가 찾아내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네, 친구와 이웃을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함께 뭐 하자고요? 네, 즐기자, 파티하자, 잔치하자. 여러분, 그 돈이 아까웠으면 이 여인이 이거 찾은 다음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했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100유로 받아가지고 한 200유로 나가는 거죠.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했던 이유는, 이 은전을 찾아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이 온전히 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친정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돈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기에게 너무나 큰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반드시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은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에게 우리 사람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선한 영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몰고 막 떠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고생해서 막 그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너무 낭비적이고 너무 소모적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일을 시키셔요. 천사들 아무개야 둘이 와서 너 저 사람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혹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 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천사들에게 매일같이 저 사람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의 일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우리 명령하시거든요.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그 천사와 우리를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기준해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우리와 누가 더 가치 있다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일을 더 잘합니까? 천사보다 능력이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이 천사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나요? 우리는 천사들과 비교해보면 너무 값어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요. 특별히 또한 하늘의 왕이셨던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더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숨보다, 이 세상의 우리의 목숨보다 하늘 왕이셨던 예수님의 목숨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이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온 그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로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우주가 있기 전부터, 이 성경에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의 가장 처음부터 나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늘 왕의 목숨보다 이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자기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100번 양보해가지고 또 당신의 배신한 자들과 또 오늘날 당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정말 주구장창 안 듣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 손해도 이만한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낭비적이고 너무 무가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동전, 이 드라크마 하나가 단순히 그 100유로 하루 품삯 이것 이상의 자기에겐 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 또한 우리를 넘어서 제 세상 밖에 있는 어떤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한 영혼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고 저 밖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오늘 여기 비유가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양은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알았죠. 눈 딱 자기가 뭐에 이끌려가지고, 이 꽃에 이끌려가지고 정신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 가버렸어요. 눈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추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기의 그 죄,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너무 슬퍼해서 회개하며 마지막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깨닫고. 근데 여러분, 은전은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은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양은 자기가 있는 곳이 안전한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은전은 자기가 있는 곳이 여기가 마룻바닥인지 땅바닥인지 어느 귀한 보물함인지 은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은전은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도 이런 은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가르치셨던 비유라고 한다면, 잃은 은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도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혹은 일부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 들어봤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단순히 뉴스로 아니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서 뭐 예수님 하니까 그 정도 아는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요. 그것 또한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은전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종교적 사물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방문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일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오늘 하루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니? 오늘 우리는 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새겨보고 또 삶을 또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해 주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하늘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사랑을 전했다면 회개하고 영생을 얻었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증오와 미움과 질투와 우리의 어떤 증오로 우리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늘의 구원과 영생을 놓쳐버렸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그때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했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보고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은전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캐캐 묵은 먼지에 쌓여서 그렇게 이 시야에서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찾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믿음의 백성들이 그들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먼지, 이 세상의 때와 먼지에 묻혀서 그렇게 시야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야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꼭 그들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믿었던 이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여러분, 이 은전은 어디서 잊어버렸습니까? 잃은 양은 어디서 잃어버렸죠? 집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들에서 잊어버렸어요. 우리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들판에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은전은 집 안에서 잊어버렸어요. 오늘 신물교훈 말씀에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 먹고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가 함께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만약에 하늘을 갈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이 선택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선택을 바르게 이끌어지지 못하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잊어버린 바 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잔 밑이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열심히 정말 광채가 빛나 영광이 빛나도록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옆에 밑에, 우리 등잔 밑에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가족 신앙에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의 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 신물교훈의 말씀에 가족의 신앙,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촛불을 켜라고 했어요. 그 촛불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켜라. 촛불을 환하게 비춰라. 말씀을 환하게 비추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촛불을 가지고 이제 등불을 가지고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갔나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푹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가, 배우자가, 내 친척이, 내 동생이, 형이 왜 하나님 믿지 않는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 가정의 우리의 가정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환히 켤 때, 여러분 그 여름철에 불을 켜놓으면은 막 뭐가 달려들죠? 나방, 그죠? 뭐 하루살이, 그죠? 온갖 벌레들이 다 달려들죠. 불을 켜놓으면. 근데 여러분 나방, 하루살이가 유익한가요? 여러분 나방, 하루살이 좋아하세요? 나방, 하루살이 보면 뭐예요? 당장 잡고 싶죠. 아무런 백해 무익한 것 같아. 나방, 하루살이. 뭐 실제적으로 생태계적으로 어떤 중요한 뭐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그 느낌으로는 나방, 하루살이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불 켜놓으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방, 하루살이보다 못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불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모여요. 우리 이 말씀에, 우리 가정에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요, 나방과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는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확실하게 켜져 있다면, 그냥 가짜로 켜져 있는 그냥 색깔칠한 거 말고, 색깔칠한 그런 등불이 아니고 진짜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면, 등불이 아닌데 등불인 것처럼 돼 있는 거 말고 진짜 등불이 켜 있으면 반드시 모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의 모르는 나방과 같은 사람, 하루살이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279장 찬미 부르시고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